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물음표가 될 때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호박국을 잘 먹어가지고 이게 하박국이 친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불러봤을 유명한 찬양이 이 하박국서에서 나옵니다. 두 곡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이 이 하박국서에서 나왔고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찬양도 이 말씀이 원조입니다. 원래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나오는데 원조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뭐냐? 왜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 이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부른다면 그 안에 우리 안에는 그 뜨거운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 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또 왜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 본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부르는 매일매일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새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박국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서 2장 1절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두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통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하박국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뭐 선지서, 예언서, 묵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돌아와, 고쳐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계시오 묵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신 묵시다라고 하시면서 좀 다른 구조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이유가 있어 하면서 대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 12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1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외쳐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이 땅 유다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죄악하고 패역하며 겁탈이 있고 강포하며 변론과 분쟁이 있는 이 나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 악한 나라를 왜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 나라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대답도 안 하세요? 라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대답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 너 생전에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아마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정도의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유다를 징계할 거야 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악하지? 나 더 악한 거 사용해가지고 너희들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그대로 순순히 다 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은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막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슴없이 질문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도 이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요,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답해 줍니다. 그럼 뭐예요? 금방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질문에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속이 좁쌀만해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회복은 사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물어보고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삶과 신앙에 대한 진중한 질문이 하나님의 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틀어서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왜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때 유럽으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빌립보 사역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주인이 여럿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복음으로 고쳐줬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복음으로 일했는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진을 통해서 감옥을 여셨는지에 대한 답을 그때 주십니다. 이 감옥이 지진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처음에는 이 도둑들이 다
범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가 근무하는 그 시간에 그 탈옥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죄를 간수가 다 뒤집어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혼자 다 해야 되고 죽기까지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많은 죄수가 탈출했으니 나는 이제 죽는 게 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리잖아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지 마라. 말립니다. 그때 이 간수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이 범인들은 감옥이 열리는 순간 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태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열리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요, 특별한 존재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적으로 켈러에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이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자신을 살려주고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왜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 이 특별한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 사실 간수는요, 감옥의 간수로 있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늘 고민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 후에 영생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특별한 존재와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이 순간이 벗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나온 먼저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늘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거를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계획을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음에도 감옥에 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감옥의 문이 흔들려서 감옥이 열렸음에도 거기에 남겨두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건 뭐예요? 이 긴박한 질문을 가진 간수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간수의 질문에 늘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결국 바울을,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간수의 그러한 간곡한 질문에 답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간수가 이러한 삶에 대한 진중한 질문이 없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그대로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중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울을 틀어서 빌립보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실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탄압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집어넣을까, 죽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언제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왜 사도 바울이 평생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왜 나를 박해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질문과 한 번의 대답이 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송두리째 붙잡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진중한 질문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선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진짜 믿음의 부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주 안에서 옳은 상태입니까? 믿음 안에서 형통하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왜 거기여야만 합니까? 이러한 진중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거기였어야만 하고 왜 그 사람이었어야만 하고 왜 그 일이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판단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남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를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서 알려주십니다. 맞다. 네 짝이야.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물음이 없어요. 내가 정해놓고 이 사람 맞죠?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다 정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도 좀 부탁드려요. 질문하세요. 왜 20, 30년 전에 하필 그 사람이었어만 합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이 질문이 없으니까 맨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 이 고민으로 20, 30년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이 질문이 있으면요. 아,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이것이야. 답을 알면요. 사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답 주신다니까요. 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더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꾸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학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허락하시면 이 학교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가면 하나님 이 학교를 향한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고 내 유익, 내가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가면은 나중에는요 결국 그것이 어떤 비전도 없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매일 공부만 하다가 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시험 보다가 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묻고
알게 되면요, 다른 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왜 이 사역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자리를 하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물음에 답답해 하시지도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불손하다고 말대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박국의 그 질문 앞에 겸허하게 아주 진중하게 모든 것을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하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질문, 물음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 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박국은 그 이후로 계속 질문했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악인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함부로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분석해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이 이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 앞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너 지금 이해되지 않지. 그런데 언젠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더딜지라도 믿음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라.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너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넌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강포한 나라 맞다. 악한 나라 맞다. 더 악한 나라 맞다. 그러나 날 믿어라. 내가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고쳐낼 거야. 그러니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너 이거 믿고 끝까지 너는 너가 할 일만 해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은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성전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믿음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좀 분석하고 싶어도 이 분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가지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그 원망한 이유가 목사셨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던 중에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답니다. 당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고신 측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서 경건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었대요. 한 영혼 교회를 살리겠다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을 왜 데리고 가는가? 금식기도로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어머니였답니다. 목사인 남편이 금식하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정도 되면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이 들 텐데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 하신 중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네가 목사가 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시고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도 무슨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상한 분이 아닌가? 생각도 없는 건가? 감정도 없는 것까?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일까?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분만이 쌓여가던 때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던 그날 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인 거예요. 남편의 금식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어머니의 관점.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던 그 관점, 그 충돌하던 밤에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본능, 그 본능과 그 엄마는 얼마나 싸우셨을까? 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엄마는 그 본능과 싸워서 일하실 하나님, 열매 맺기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일을 놓고 이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처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과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당 우리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금식한다면서 밤에 몰래 밤참을 먹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통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매일매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갔다면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이 계산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이 믿음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계산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그러나 너의 실수조차도 나는 사용해. 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있어야 돼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사용하신다. 이 믿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가라오케에서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찬양대하기 위해서, 찬양대하기 위해서. 좀 꺾어서 문제지만 찬양대하기 위해서, 찬양대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그렇게 나이트 가서 춤을 췄는지 아세요? 천국은 마취하려고, 이거. 그때 먼저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모든 거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조차도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지금 모든 것이 다 예비하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난 거예요. 아, 나한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없어도 상관없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구나.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 그거 없어도 돼, 못해도 돼, 부족해도 돼.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을 즐거워할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이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동요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런 숨겨진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없는지, 왜 힘들게 하시는지 나 이제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즐거워하며 그 없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왜 못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 없고 힘들었던 상황을 역전시켜서 더 큰 거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이해하려고 가는가, 믿고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해하고 가려는 거는요, 내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냥 내 수준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의 신앙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해와 분석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가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옥과 같은 상황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감옥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자유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